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눠드린 것을 보시면 되고, 또 잘 안 보이는 분은 앞에 자막도 똑같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같이 아울러서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도의 14일째, 오늘은 당신이 대답해야 할 5 질문입니다. 이 5가지 질문이 있는데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부활에 대해서 불확실하면 예수 믿는 것은 헛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믿느냐? 이건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과학이나 논리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듯이 이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에 끙끙 머리를 싸매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아무리 해도 이 부활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을 때 부활의 신앙이 생기고,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은 여러분에게 좋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거듭남의 역사까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이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성경에도 있습니다만 죽음은 잠자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는 나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만 그 안에 있으면,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 그 아이는 그냥 사산이 돼버리고 맙니다. 반드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라는, 이 나름대로 이 지구라는 이 공간에서 우리는 어딘가로 반드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을 보면 어디로 돌아간다, 돌아가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전국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지옥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좀 유치한 질문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자고 났을 때 눈을 떴는데 지옥 문 앞이면 큰일 납니다. 자고 나서 눈을 떴는데 천국 문 앞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잠들 거예요. 죽는다 그 말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눈을 감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병이 들어서 또 어떤 자연사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끝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떴을 때 어디에 내 눈에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잠자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살아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죽은 자. 저는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만약에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가 만약에 200년, 3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아무리 내가 세종대왕의 아들이라도, 내가 영의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누볐던 그 어떤 장군과 같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른다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허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가 막히게 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시대에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창세 전에 택하시고 정하셨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우리 여기 이렇게 보면은 다 반갑고 좋은 얼굴 아닙니까? 교회 오면은 서로. 그래서 이 세상 바깥에 나가면은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을 이미 계보를 만들어 놓은 것이었어요. 그걸 학연, 지연이 아니라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영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연결된 영적인 서로 관계를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 그래서요, 이 교회 다니면 희한한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제일 먼저 손을 잡아주냐면 교인들이 손을 잡아줍니다. 물론 동기간끼리도 가깝고 부부간에도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울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 어떤 분명한 것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영적인 가족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우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만나면 더 즐거워요. 더 반가워요. 그리고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친구들과의 학연, 지연 이런 것과의 그 어떤 다른 어떤 부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게 생겨나는데 그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그 다음에 뭐죠? 지옥 가기는 틀렸다. 지옥 가기는 이걸 항상 우리 가끔 한 번씩 복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난 지옥 가긴 틀린 자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주 속으로 되뇌이고 그러면 나는 천국 가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과 초점을 거기다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는 어쨌든지 간에 천국 없습니다.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러 온 것이 맞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는 생명 덩어리,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원천이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천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이요, 빛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가야, 그분과 함께 있어야만 우리도 그분과 같은 존재로서의 가치를 드러내게 된다고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 앞으로 데려다 준다, 이런 의미의 말도 물론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세밀하게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어놨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있는 대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오면은 아버지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그 원초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으면은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더 보죠. 작은 두 번째 보면 오직 예수를 믿어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은 부활을 얻는다. 그래서 그 예를 든 성경 말씀을 또 한 군데를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보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어떻게 해요?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결국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그 말입니다. 부활의 주체이신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또 예수님께 가야만 그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것을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가 어디서 맺냐면 가지에서 맺습니다. 줄기에서 맺는 게 아니에요. 이 기둥에서 맺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가지 끝에서 맺게 되거든요. 그 가지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은 권세와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다 발산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래요. 나는 포도나무니까 내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에게 열매가 맺게 될 것인데 포도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몸통 그 나무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0.001mm만 떨어져 있어도 안 돼요. 그냥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지체인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그 몸 중에서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각각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를 합하여서 이 교회라고 그래요.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 누가 도와주시냐?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원리인 것이죠. 자, 네 번째, 부활의 증거들.
부활의 증거물이라고 그랬어요. 증거물이라고. 또 증거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죽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죽어버렸죠. 끝났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닫혀 있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닫혀버린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것들만 본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냥 하나의 성자로서 예수를 믿게 되죠. 성인으로서. 그런데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무덤 속에 집어넣었지만 그 무덤의 문이 열려버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밝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이 사건을 볼 때 죽은 나사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나 그 다음에 굳게 닫혀있던 이 돌무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위한 하나의 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알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끝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가 오리무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이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도 헛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모르면 우리 예수 믿는 것은 헛것인데 왜 헛것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좀 착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남에게 선을 베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살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어디서 사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겁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그대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뭐 그런 세세한 부분은 또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나사로는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세마포는 개켜져 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돌무덤은 이미 열려 있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명백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수직하는 지키던 군사들조차도 혼비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죠. 그것에 대하여서 위에서 관료들이 야, 못 본 거로 해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이렇게 돈을 주고 거짓말을 시키는 장면도 성경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될 5가지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5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번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다. 첫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살기 위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마음으로 믿는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이 땅에 33년 동안 공생에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것을 믿냐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어야만 신앙의 입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2월 달 되면은 아마 여름에 세례를 우리 김혜숙 성도님하고 권호순 성도님하고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세례 받을 때 이런 비슷한 문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아멘으로 대답을 하는데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의 고백,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시작.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어떻게 해요? 믿나이다. 아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믿나이다입니다.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읽어봅시다. 둘째 시작. 당신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당신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당신의 형벌을 짊어지고 당신의 죄값을 치렀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음을 입었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는 질병이 들고 우리는 죄 때문에 여러 가지 무수한 고생을 하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파생되는 이런 우리에게 있는 불행 또 고통 고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픈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힘들고 답답한 일을 위하여 이 성경 말씀을 놓고 주님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런 것들을 질고를 담당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사오니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믿사오니 문제가 해결되게 없어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완전한 자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등등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셋째 읽어봅시다. 셋째 시작. 부활절 일요일 아침에 그가 말씀 그대로 육체적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는가?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는 무덤에서 4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죽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는 인간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생겨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땅에서 온 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건드릴 자는 없습니다. 비록 육신을 죽였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육신을 가진 자로서 땅으로 밖에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다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 역시도 영원한 하늘나라 예수님 뒤를 따라간다.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뭐라고 요구하느냐?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아멘. 이건 예수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라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시작. 당신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것을 믿느냐 그 말입니다.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느냐 이 말이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육신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느냐 그 말이죠.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하늘 보좌 우편에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데 그 자리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작. 당신은 예수가 참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죽음의 공포를 없애실 수 있다고 믿는가?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죽음을 우리는 반가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봐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고통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믿음 때문에 고통을 받은 선배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내가 검투사 앞에서 죽어도 오늘 내가 사자에게 물려 죽어도 오늘 내가 화형을 당해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가 내 앞에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확고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오늘 아까 26절까지 봤습니다만 이제는 27절까지 봐야 되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이시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어떻게 해요? 믿느냐. 27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망이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 위에 계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서서를 예비한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시시하게 살지 마십시오. 부끄럽게 살지 마십시오. 세상 말로 쪼다같이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대한 기쁨과 예수님과 나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나의 친구요 이렇게 말했어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친구요 형제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굳건한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두 아멘을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아멘한 이 말씀 다시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게 있네요. 믿어지게 없었어. 믿어지게 없어. 그러면서 이 근거가 성경이니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믿어지게 없어서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은 잘 믿는데 나는 뭡니까? 남들은 믿어서 울고 하는데 나는 뭡니까? 이런 기도를 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대답해야 될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또 그리고 부활의 증거와 부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며 그리고 그 분명한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까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믿사오니 주여 내가 믿사오니 주여 내가 믿사오니 부활의 신앙을 가졌을진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내게 내리시사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부활의 확고한 신앙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